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경험도 좁고 또 알매 범위도 좁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보다 훨씬 그 알매 범위가 넓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이 예배를 섬기는데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이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만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은사는 온전한 은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경주에는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그 경기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엔진도 좋고 그리고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성능들이 다른 자동차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엔진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경주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가속을 내면서 발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 경주의 트랙을 따라 돌지 않고 그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동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은사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자동차가 위험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은사도 역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덕스럽게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그러한 목사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교회는 그 좋은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두고 교회 온 식구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만일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를 못한다면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윗절을 보게 되면, 바로 위를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보편적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유익되는 방향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40절의 말씀처럼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사용하는 원칙,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나가며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